마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의 대속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머리 숙입니다. 저 십자가에 우리가 달렸어야 하는데 주님께서 저희를 대신하여 치욕스러운 고난을 받으셨으니 저희들의 죄가 얼마나 더럽고 무거운 것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을 십자가 고통으로 밀어넣은 이 못된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한없는 사랑을 입은 저희들이 그동안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사랑하며 살았음을 수치스럽게 생각하며 고백합니다. 저희가 어떻게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이 세상과 손을 잡고 주님의 고난을 구경하듯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참여하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8장 찬송드립니다. 어둠의 권세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길 잃고 헤매이던 우리의 빛이시라. 영원한 그 나라의 참모습 보이시고 그 얼굴 맑은 광채 우리 길 비추인다. 허무와 고독에서 인생을 건지신 주, 외로운 길 홀로 가는 우리의 친구시라. 진리의 험한 곡에 싸우며 넘어가는 성도의 발걸음에 구세님 주시도다. 온 세상 모든 만물 지으신 영광의 주, 참 생명 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 대속해 주셨으니 영원히 찬양드릴 우리의 주시로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강의 48번째 시간이고요. 25장 14절로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달란트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을 때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마태복음 강의 이제 48번째 시간까지 왔습니다. 25장 14절로부터 30절 말씀인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열처녀 비유에 대한 종말론적 신앙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말씀은 거기에서 계속 이어집니다. 자, 열처녀 비유, 혼인잔치 비유는 철저한 준비, 또 늘 되어져 있는 대비로서 종말을 준비해야 한다라는 종말론적 신앙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요. 또 주님의 재림을 언제든지 우리가 대비하고 있어야만 한다. 또 그 가운데 그렇게 살려면 하루하루를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것,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달란트 비유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요. 달란트 비유에서 이 달란트로 대표되어지는, 상징되어지는 표현은 이 소명에 대한 것.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소명, 거기에 열심과 성실로,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종말의 날을, 주님의 재림의 날을 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두 비유에, 우리 혼인잔치 비유와 오늘 달란트 비유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하나는 주님께서 오시는 날은 갑자기 오신다, 아무도 모른다 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때에는 주님의 재림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자와, 오늘 표현은 어두운 데 쫓겨나 이를 갈미 있으리라 라는 것처럼 쫓겨나 통곡하는 자가 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진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더니, 또 라는 거예요. 13장 1절에 보시면 우리가 혼인잔치 비유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자, 천국은 뭐뭐와 같다. 그 연장선상이에요. 지금 14절에도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천국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것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모든 것을 그 종들에게 맡기고, 이 비유를 두 번째 비유로 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또라는 표현이 그렇기 때문에 앞에 비유와 유사한 표현을 주겠다라는 표현이고요. 천국은, 오늘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재능을 맡기고 그로부터 기대되는 유익을 보고 계시다. 결과적으로는 그 유익을 얻지 못할 경우 무익한 종이 되어서 쫓아내어지는 것과 같은 성격의 것이다. 무엇이?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그와 같은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타국에 갔다, 이건 이제 승천, 예수님이 이제 부활을 하신 후에 승천에 비유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온다 라는 것은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종말론적 신앙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기고 이제 나중에 돌아올 겁니다. 승천 후에 재림시까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주님의 모든 소명과 같이 자기 소유를 맡기셨다.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교회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사명을 주셨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당시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어요. 아시리아나 이집트에서, 고대 근동지방에서는 좀 재산가나 귀족들이 종에게 자기 재산을 이렇게 종종 맡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재산을 맡은 사람은 굉장한 그 청직이죠. 주인의 큰 막대한 재산을 맡게 되니까. 그래서 그 재산을 자본금으로 해서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사업을 하든 해서요. 원금이 있고 이제 수익금이 있는데, 원금은 이제 주인의 것이고요. 수익금은 이제 주인과 함께 분배할 수 있는 것. 그거는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흔히 일어나는 것처럼요. 이제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말 표현에서는 100% 담아내고 있지 않은데 14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자, 그 종들을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생각한다면 모든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겼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맡겼는데 물론 1달란트도 굉장히 큰 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종들을 불러 감당할 만한 능력치에 해당하는 사명을 맡겼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뭐 뒷부분에 있다 보니까 뭐 부익부 빈익빈을 이야기한다 예수님께서 그런 표현 아니에요. 그 능력대로 감당할 만한. 근데 1달란트도 그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뒤에 다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자, 맡겼다라는 표현은요, 양도한 것은 아니고 주인이 그 종들을 통해 재산 증식을 기대하면서 맡겼다라는 거고요. 동일하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징되어지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에게 당신의 일을 맡기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가 더욱 풍성해지시기를 기대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절에 보세요. 각각 그 재능대로, 이거 여기에요. 주인은 그 종들이 감당할 만한 능력에 비례해서 부족하지도 않고 넘치지도 않도록 감당할 정도로 그것을 재능대로 맡기셨다. 달란트, 이번에 말씀을 좀 준비해 보면서 눈에 띄는 게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기셨다 했는데, 이 금이라는 이 원문에 금이라는 표현이 없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원문에 금이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달란트는 무엇이냐? 아마 은본위제였기 때문에 당신은 은을 상징하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는 보통 한 34kg 정도 잡는데 뭐 때에 따라서 조금 달랐었나 봐요. 한 26kg에서 36kg까지 잡았습니다. 근데 흔히 이야기할 때에는 1달란트 할 경우에는 보통 6,000데나리온, 그러니까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품삯을 1데나리온 이렇게 기준 잡잖아요. 6,000데나리온 하면은 20년 가까이 일해야 받을 수 있는 급료에 해당되는 막대한 양입니다. 자, 27절 조금 먼저 가겠습니다만 27절에 보면 1달란트 얻은 자가 주인에게 그 혼나는 장면에서 27절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달란트라는 표현을 안 쓰고 내 돈을 이렇게 쓰잖아요. 이 돈은 아르규리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자체가 은이라는 뜻이에요. 은. 뭐 예전엔 다 은 본위제였잖아요. 그 화폐 체계가. 그래서 달란트는 은을 기준으로 잡아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흔히들 이야기하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좀 정확한 것들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1달란트는 노동자 20년에 해당하는 품삯입니다. 달란트는 그래서 재능보다는 사명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좀 더 적합할 것 같습니다. 16절, 17절에 또 좀 살펴볼 표현이 있는데요.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였다. 그리고 17절에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였다. 바로 갔다. 예, 이 종들의 충실성을 볼 수 있고요. 받자마자 바로 업무에 착수했다. 예, 사명 받은 대로 그 일을 바로 감당하려고 나아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8절에도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바로 갔다라는 표현은 안 쓰는데 가서 땅을 파고 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한국말 번역에는 바로 가서, 바로를 빼더라도
16절 17절에 가서 바로 업무에 착수한 것을 이야기하고 18절에는 가서 땅에 묻었는데 두 단어를 다른 단어를 써요. 16절 17절에 가서는 정말로 자신이 맡은 그 사명대로 자기가 할 일, 자신의 길을 갈 때 그게 바로 가서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자기의 목적에 맞게 출발할 때 이 가서라는 단어를 쓰는데 18절에 쓰이고 있는 가서라는 표현은 어떤 거냐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떠나버린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뭐 의미론적으로 보면은 주인으로부터 이렇게 떠나버리는, 이탈하는 그런 표현을 쓸 때 쓰는 이 가서라는 단어입니다. 주인으로부터 이탈해서 이 한 달란트를 감춰두었습니다. 땅을 파고 묻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당시는 뭐 2000년 전이잖아요. 전쟁도 많고 변고도 많아서 재산을 이 지정된 장소에 이 땅에다가 묻어두는 일이 비일비재했다고 그래요. 뭐 전쟁 나서 잠시 뭐 좀 피해야겠다 그러면 뭐 그럴 수 있죠. 뭐 우리나라도 예전에 뭐 장독대 뭐 땅 속에다 묻어가지고서는 피난 갔다 오고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자, 당시에 묻어둔 돈이 도난당하더라도 맡아준 사람이 맡겨준 사람으로부터 뭐 이렇게 죄를 묻지는 않았다 그래요. 뭐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내용을 지금 이제 담고 있는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결산할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9절에 오랜 후에 원어적인 표현을 찾아보니까 이런 표현이에요. 많은 시간이 흐른 후에. 아마도 기대하는 시간보다는 좀 많이 늦게 주인이 돌아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에도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주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염두에 둔 비유도 될 수 있고요. 주님의 재림이 늦어진다 하더라도 그렇다고 우리 영적 상태의 나태와 게으름은 이루어질 수 없다. 본문에도 오랜 후에 종들이 돌아왔다. 기대한 것보다 정말로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20절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다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같은 말이라도 표현이 어떠냐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표현은요, 주인께서 나에게 5달란트를 주신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열심히 해서 5달란트를 남길 수 있었다라는 겸손한 표현이에요. 내 공로를 의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공로를 주인에게 돌리는 굉장히 겸손한 표현으로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21절에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자, 적은 일에 충성하였다. 5달란트를 운영한다는 것이 결코 작은 일이 아닙니다. 뭐 한 달란트를 보통 한 30억에서 한 60억 정도를 얘기를 해요. 그럼 5달란트면은 뭐 5, 6, 30, 뭐 몇백억을 분류해서 운영해야 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굉장히 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적은 일이라는 표현은 5달란트 맡았던 종이 한 일이 작은 일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바로 이 일을 성실히 수행함으로써 앞으로 그 보상으로 맡겨질 더 큰 일에 대해 비교한다면 적은 일이다. 이런 표현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24절에 한 달란트 받았던 자에 대한 표현이 나오죠. 24절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굳은 사람이라 이 표현이 걸리는 거예요. 이 표현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이 표현은 이런 뜻이라고 그래요. 가혹하고 완강하며 강팍하고 냉정한 사람이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그의 주인이 인정머리 하나 없는 인색하고 냉정한 사람이다. 당신은 그런 사람이다 라고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본인이 먼저 그렇게 주인을 규정해 버렸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인식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이런 사람일 것이다 라는 것을 본인이 벌써 규정해 버리고서, 뭐 의미적으로 본다면 이런 표현이죠. 우리 주인은 투자는 조금만 해놓고, 한 달란트라는 것이 결코 작지 않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는 조금 해놓고 많은 이득을 보려 하고 종들에게는 채찍질하는 인색한 영감, 이런 뜻이 이제 굳은 사람이요, 이 뜻이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 표현이 주어진 재능과 은사를 사용 한 번 안 하고 묵혀두는 것. 하나님은 아낌없이 투자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26절에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표현으로 불려지는데, 악하고 게으른 종에서 게으르다라는 것은 조금 더 표현을 가다듬어 보면요, 악하고 근심 어린 종이다. 하나님께 받은 재능을 실패할까봐 두려워서 주저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밖에서 볼 때는 게을러 보이는 사람, 이 사람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자, 29절에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거를 잘못 이해하셔가지고 뭐 부익부 빈익빈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그 전혀 연관되어지지 않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잘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통해서 기쁨을 주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올바른 표현이 될 것이고요. 30절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하면서 경고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마치는데, 이 비유를 마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 뭐 사명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본문의 의미로 따진다면 재능보다는 사명이라고 보아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달란트를 주실 때에는 내가 감당할 만큼의 달란트만 주셨고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지 않고 잘 활용해서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그럴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불릴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39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어린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수요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